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을 집에서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내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을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전에서 검침을 할 때 와서 얼마나 썼나를 이렇게 검침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중앙에서 그게 딱 데이터가 나온대요. 그러면 전력선 말고 또 이것을 알아가는 전선이 하나 더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하나 봐요. 빵가게에서 전력을 많이 쓰면 이것에 매출이 많구나.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돌아가는구나. 목욕탕이 전력을 많이 쓰면 목욕탕이 잘 되는구나. 뭐가 어떻게 되구나. 이 사회 전반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AMI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한전을 취직하고 싶었는데 뭐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한전 인턴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간 부서가 AMI 부서래요. 그래서 2달 동안 그 인턴을 잘하고 한전에 시험을 봤대요. 근데 이 AMI라는 개념이
한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감독관께서 AMI를 질문을 했대요. 근데 거의 다 한전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2달 동안 인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한 이 친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낸 감독관이 놀라더래요. 아니 이건 대학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개념이고 우리 한전에서 이렇게 지금 개발했고 한전에서 이렇게 아는 개념인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그 질문을 또 잘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분도 뭐 다른 질문도 있었고 뭐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AMI만 3분 다 질문을 했고 아주 이 친구가 퍼펙트하게 답을 했대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3배수 안에 들었대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저는 2번째 면접에 합격을 해야지 진짜 합격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한전을 지원했냐고 네, 자기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한전에 너무 들어오고 싶었다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시내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전에 이렇게 봐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다시 돌아갔다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근데 그 친구의 말인데 이 감독관이 눈물을 훔치더래요. 너무 감동을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무엇을 이끌어 갈지라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자녀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공부 잘한다고 인생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고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은 그 공부를 자꾸 강요하는 이유는 인생은 성실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공부 성적대로 인생이 결론 난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학력이 높대요. 자기가 제일 못 산대요. 초졸 나온 친구는, 이제 그 시대는 초졸 나오신 그 친구는 제일 잘 산대요. 아유, 성적대로 인생이 결정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옷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집도 자동차도 다 잘못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고 감사한 거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사람이 이 상황과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육각별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존경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다른 것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세대에 참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세대에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힘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돼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언적인 그런 시편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가 아는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자기의 감사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주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다윗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막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나이는 10대예요. 그의 형들은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가 선택된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돌아보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선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게 저의 의지와 저의 노력과 저의 애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지나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할 것들, 어느 키 작은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뭐라죠? 천장이 낮은 그 문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고도 싹 들어가니까 이거 봐라,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냐고. 요즘 10대 아이들 키 작은 게 제일 싫은가 봐요. 뭐 못생긴 거, 뭐한 거. 근데도 당당한 거, 그냥 저에게 주어짐에 감사하는 거. 진짜 조금만 큰 분들, 70만 넘은 분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천장에 닿을까 봐 그러는데, 그분은 그냥 당당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니시는 거.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끌어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라 하나님이 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붙잡아 이곳으로 끌어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자기를 세워 주셨다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 때, 저는 그 박미경 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박미경 원사님이 그 고생도 하나도 안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래서 왜 몰랐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일도 하셨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런데도 티 안 나게 감사할 수 있는 거, 또 한 분 한 분 보면서 그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실까. 우리 김숙자 권사님도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볼 때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그냥 기쁘시고 감사하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정말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는 일들도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어떨 때 보면 그 고난이 없으면 불신의 먹물이 빠지질 않아요. 고난이 와야 방망이로 두들기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빠져요. 목회자가 고난 없이 정말 어느 큰 목회를 한다면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못할 거예요. 아파 보기도 하고요, 떼굴떼굴 불러보기도 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목회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야 되겠지만 목회의 1번은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정말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 성도가 귀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거, 그게 목회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맞아보고 깨달아보고 아파볼 때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다윗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런 마음 자체를 갖게 하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면 그게 다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쓰는 거, 기도해 보려고 애쓰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쓰는 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근데 교회의 마당에 풀이 많아서 제초대를 뿌리는 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에 뒷정리를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 저는 다 말하지 않아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안 봐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복 받는 곳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고요, 희망을 갖게 하는 곳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됐어요 막 이러면 제가 위축이 확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확신이 뭐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도 그걸 경험했어요. 다 받아들이는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이 치료되는 거, 예수님 만나면 정말 잘 되는 거, 그걸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사실 그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제가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때 이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불황의 때, 어려움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저희 아이들을 토요일 새벽에 깨워서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내 믿음같이 우리 아이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용돈 줄게. 그러면 이렇게 빨딱빨딱 일어났어요. 진짜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 하면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10,000원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피곤해요. 뭐. 내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면 사실 좋은 대학 안 다녀도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안에 얼마나 큰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좋은 차 타야 당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 명품 둘러야 이렇게 뭐 힘이 난다고. 근데 진짜 힘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왜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할게요. 근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너 안 돼. 제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솔로몬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제 믿음으로나 뭐나. 근데 하나님의 일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더 유명해요. 다윗이 더 유명해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들만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 요청한 우리 파라가이 선교사님 얼마나 대단해요. 같이 교제하면서 참 귀하다.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땅을, 또 선교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빛나지 않은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교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요,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저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빼먹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셨을까? 다윗이 아니면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청주교회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청주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여기서나 조금 그렇지만 저 인천이나 이런 쪽 가면 감리교회가 너무 커요. 한 1,000명 모여야 한 중간 갈 정도로.
근데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정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고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청주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믿음 보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다윗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그에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사용하시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귀하다, 또 복되다 칭찬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